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우리 주 예수의 탄생. 나는 아직도 마리아와 요셉이 짐승들과 처지를 같이 하며 의지할 곳을 얻은 그 초라한 돌 많은 피난소의 내부를 보고 있다. 작은 모닥불도 졸고 있고 불을 살피는 사람도 졸고 있다. 마리아는 그의 자리에서 머리를 쳐들고 바라본다.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있는 요셉을 보고 깨어있겠다는 그의 착한 뜻이 피로에 꺾였구나 하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미소 짓는다. 환한 미소이다. 마리아는 장미꽃이 앉는 나비가 낼 수 있는 것보다도 소리를 덜 내면서 앉았다가 무릎을 꿇는다. 마리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기도를 드린다. 팔을 꼭 십자 모양은 아니지만 거의 십자 모양으로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데 그 힘든 자세로 피곤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가 한층 더 심각한 기도의 자세로 얼굴을 건초에 대고 엎드린다. 기도가 오래 계속된다. 요셉이 잠이 깬다. 그는 불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외양간이 거의 어둠에 쌓여 있음을 본다. 장가지를 한 줌 던지니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 그는 더 큰 가지를 얹고 그 다음에는 한층 더 큰 가지들을 얹는다. 추위가 이 폐허 사방에 파고드는 조용한 겨울밤의 추위가 매서울 것이기 때문이다. 가엾은 요셉은 요셉의 겉옷이 막아보려고 하는 그 뚫린 구멍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꽁꽁 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손을 불꽃 가까이 갖다 대고 샌들을 벗고 발도 불 가까이 갖다 댄다. 몸을 녹이는 것이다. 불이 잘 붙고 그 불빛이 확실해지자 몸을 돌린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칙칙한 건초 위에 밝은 줄을 그어 놓던 마리아의 베일의 그 흰 빛깔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요셉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리로 가까이 간다. 마리아, 자지 않소? 하고 묻는다. 그는 3번이나 그 말을 묻는다. 마침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대답한다. 저 기도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소? 없어요. 좀 자도록 해보. 적어도 좀 쉬기라도 해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피곤하지 않아요. 안녕 마리아. 안녕 요셉. 마리아는 다시 자기 자세로 돌아간다. 요셉은 더 이상 잠에 지지 않으려고 불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한다. 불에 나무를 얹기 위해서나 손을 뗀다. 그리고는 다시 열렬한 기도로 돌아간다. 나무가 탁탁 튀는 소리와 가끔 땅바닥을 두드리는 나귀의 굽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달빛 한 줄기가 천장에 터진 틈으로 들어오는데 마리아를 찾아오는 무형의 은칼날 같다. 달빛은 달이 하늘에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더 깊어지더니 마침내 마리아에게 이른다. 이제는 달빛이 기도드리는 마리아의 머리에 와 있다. 달빛은 마리아를 빛나는 흰빛 색깔의 후광으로 둘러싼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다시 무릎을 꿇는다. 아, 여기는 정말 아름답다. 마리아가 머리를 드는데 흰 달빛으로 빛나는 것 같고 인간의 것이 아닌 미소로 변모하였다. 마리아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일까?
무엇을 느끼는 것일까? 그의 모성의 번개 같은 순간에 그가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할 수 있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다. 나는 다만 마리아 주위에 빛이 커지고 또 커진다는 것밖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마리아의 둘레에 있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에서 발산하는 것 같고 특히 마리아에게서 발산하는 것 같다. 짙은 하늘빛인 마리아의 옷이 지금은 물망초와 같은 부드러운 하늘빛을 띠었고 손과 얼굴은 거대한 밝은 청옥에 불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늘빛이 된 것 같다. 이 빛깔을 보니 비록 더 엷기는 하지만 거룩한 낙원에 대한 환상에서 발견하는 빛깔이 생각나고 또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을 본 환상의 빛깔도 생각난다. 그 빛깔은 특히 물건들 위로 점점 더 퍼져서 그것들을 감싸고 깨끗하게 하고 찬란하게 해준다. 빛은 점점 더 마리아의 몸에서 발산하여 달빛을 흡수한다. 그 빛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빛을 맡아 가지고 있는 여자이고 세상에 그 빛을 주게 될 여자이다.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려는 이 찬란하고 저항할 수 없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으며 영원하고 숭고한 이 빛이 새벽과 더불어 새벽을 알리는 지저귀는 소리와 더불어 깨어나는 새벽빛과 더불어 점점 더 커지는 빛나는 원자들의 합창과 더불어 거대한 향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밀물처럼 급류같이 내려와서 베일 모양으로 펼쳐지는 밀물처럼 퍼진다. 갈라진 틈과 거미줄과 기적적으로 균형 잡힌 것 같이 보이는 불쑥 나온 파편투성이이며 꺼먹고 연기에 그을었으며 혐오감을 일으키는 천장이 왕이 사는 방의 천장 같아 보인다. 돌 하나하나가 은덩어리 같고 틈 하나하나가 유백색으로 빛나며 거미줄 하나하나가 음과 금강석으로 짠 천개와 같다. 두 돌덩이 사이에서 동면하는 큰 도마뱀은 어떤 여왕이 거기에 잊어버린 벽옥 목걸이와 같고 동면하는 한 무리의 박쥐는 귀중한 풀마누와 같은 빛을 풍긴다. 제일 높은 구유에서 늘어져 있는 건초는 이제는 풀이 아니고 물결치는 머리채처럼 우아하게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수는실, 또 수는실이다. 투박한 나무로 만든 아래 구유는 광을 낸 은덩어리가 되었다. 벽돌은 수단으로 덮였는데 비단의 흰 바탕이 도드라지게 수놓은 진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땅바닥이 지금은 무엇이 되었는가? 흰빛으로 비추어진 수정이다. 불쑥 내민 곳들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땅 위에 던져놓은 빛나는 장미꽃들과 같다. 그리고 구멍들은 향기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귀중한 잔들과 같다. 그리고 빛은 점점 더 환해진다. 눈부시어 눈은 그 빛을 견딜 수가 없다. 그 빛 속으로 마치 백열한 빛의 베일에 빨려 들어가듯이 동정녀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빛에서 어머니가 나타난다. 그렇다. 내 눈이 빛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마리아가 갓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장미꽃 봉오리만한 손과 장미꽃 속에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작은 발을 흔들며 몸부림치는 분홍빛의
토실토실한 작은 아기, 작은 나무 딸기같이 빨간 입을 벌리고 장밋빛 입천장을 마치는 작은 혀를 보이면서 꼭 금방 난 어린 양의 목소리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아기. 어떻게나 엷은 금발인지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은 머리, 동그란 작은 머리를 흔드는 아기. 어머니는 그 작은 머리를 한 손바닥으로 받쳐들고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려고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순결한 머리에 입맞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작은 심장이 있는 가슴 한가운데에 입맞춘다.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될 그곳에 어머니는 티 없는 이의 입맞춤으로 그 상처를 미리 첨해준다. 환한 불빛 때문에 잠이 깬 손은 요란스러운 굽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운다. 나귀도 머리를 들고 운다. 그놈들은 빛 때문에 잠이 깼다. 그러나 나는 그놈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또 모든 동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창조주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다고 믿고 싶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초연할 정도로 열심히 마치 탈원 상태에서처럼 기도하고 있던 요셉도 몸을 흔든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본다. 그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머리를 들고 돌아선다. 서 있는 소에 가려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를 부른다. 요셉, 이리 오세요. 요셉은 달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숭배로 꼼짝 못하게 된 것 같이 있던 곳에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조른다. 오세요, 요셉. 마리아는 왼손으로 건초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붙잡고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앞으로 나아오려는 마음과 불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이며 걸어오는 요셉 쪽으로 간다. 잠자리 밑에서 두 부부가 만나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쳐다본다. 오세요. 예수를 아버지께 바칩시다.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요셉이 무릎을 꿇는 동안 마리아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 들보 사이에 서서 두 팔로 아기를 쳐들고 말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 이 말씀은 아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더불어 저 마리아와 제 남편 요셉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몸을 숙이고 말한다. 요셉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준다. 나에게?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소. 요셉은 하느님을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리둥절하여 몹시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집한다. 당신은 넉넉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어요. 요셉, 아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베네 옷을 찾는 동안 안고 계셔요. 요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팔을 내밀어 작은 아기 몸을 안는다. 아기는 추워서 운다. 요셉이 아기를 안았을 때에는 경이로 아기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는 생각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고 흐느끼면서 말한다.
오, 주, 내 하느님. 그리고 그 작은 발에 입 맞추려고 얼굴을 숙이다가 발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자 땅바닥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껴안는다. 그리고 그의 갈색 옷과 두 손으로 아기를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밤바람을 막아주려고 애쓴다. 불 옆으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바람을 막아주고 약간의 열을 그들에게 줄 두 짐승 사이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는 소와 나귀 사이로 가서 어깨를 문 쪽으로 돌리고 갓난아기 위로 몸을 숙여 그의 가슴으로 벽감을 만든다. 그 벽감의 안쪽 벽은 귀가 긴 회색 머리와 김을 내뿜는 콧구멍과 축축한 순한 눈을 가진 커다란 흰 부리이다. 마리아는 궤를 열고 속옷과 기저귀를 꺼낸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옆으로 갔다. 이제는 요셉에게로 가서 따뜻해진 속옷을 아기에게 입히고 나서 작은 머리를 그의 베일로 감싸준다. 이제는 아기는 어디다 놓일까요? 하고 말한다. 요셉은 휘 둘러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말한다. 기다려요. 두 짐승과 꼴을 좀 더 저쪽으로 밉시다. 더 위쪽에 있는 먹이통에서 건초를 끌어내려 이 안에 넣읍시다. 이 구유의 전이바람을 막아줄 것이고 건초는 베개가 될 것이고 소가 입김으로 아기를 좀 따뜻하게 해줄 거요. 소가 나가요. 소는 참을성이 더 많고 조용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일을 시작한다. 그동안 마리아는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흔들면서 그 작은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뺨을 갖다 댄다. 요셉은 불꽃을 활활 일게 하려고 나무를 아끼지 않고 불을 더 잘 타게 한다. 건초를 불에 쬐어서 차차 말리고 다시 차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슴에 안는다. 그런 다음 아기의 요를 만들 만큼 건초를 넉넉히 모았을 때 구유로 가서 그것을 정리하여 요람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자, 다 했소. 이제는 아기가 건초에 찔리지 않게, 그리고 아기를 덮어주게 담요가 한 장 있어야겠는데. 제 겉옷을 갖다 쓰세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당신이 추울 텐데. 오, 그건 괜찮아요. 담요는 너무 까칠까칠해요. 겉옷이 부드럽고 따뜻해요. 저는 조금도 춥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해요. 요셉은 푹신한 짙은 파란색 모직으로 지은 넓은 겉옷을 집어 두 겹으로 해서 건초 위에 깔았는데 겉옷의 한 자락이 구유 밖으로 쏠려 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침대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물결치는 것 같은 걸음걸이로 아기를 안고 가서 내려놓고 겉옷자락으로 덮어주고는 겨우 마리아의 얇은 베일로 건초에 찔리지 않게 되어 건초에 파묻힌 맨 머리 둘레를 겉옷자락으로 싸준다. 드러나 있는 것은 주먹만한 작은 얼굴뿐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구유 쪽으로 몸을 숙이고 행복해하며 아기가 처음 잠자는 것을 들여다본다. 따뜻한 베네옷과 건초가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였고 온순한 예수를 잠재웠다. 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인의 죄를 속죄하였다.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예수가 그의 평화를 내게 갖다 주러 올 것이라고 내가 내게 약속했었다. 그런데 성탄날 내가
아기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안에 있던 그 평화가 기억나느냐? 그때는 내 평화의 때였다. 지금은 내 고뇌의 때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그것을 알지? 고통 속에서 우리와 이웃을 위한 평화와 일체의 은총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인 예수는 순환의 무서운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 하느님인 예수가 되었다. 예수는 다시 평화가 되었다. 그가 떠나왔던 하늘, 세상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의 평화를 널리 베푸는 하늘에서 다시 평화가 되었다. 그러나 순환의 시간에는 세상의 평화인 그가 이 평화를 빼앗겼었다. 만일 그가 평화를 차지하고 있었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당해야 하였다. 완전히 고통을 당해야 하였다. 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인의 죄를 대신 속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인의 구속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동정을 서원함으로써 일체의 인격적인 결합을 사양함으로써 일체의 육체적 만족을 물리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과연 하와의 죄는 가지가 넷 있는 나무와 같은 것이었다. 교, 탐욕, 탐도, 음란이라는 네 가지. 그런데 나무를 뿌리까지 메마르게 하기 전에 이 네 개의 가지를 잘라야 하는 것이었다. 나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나를 낮추면서 나는 교우를 이겼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의 내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다 겸손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도 겸손을 가지고 계셨다. 여자인 나도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아 견뎌야 한 그 모든 모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느냐. 의인이었던 요셉까지도 마음속으로 나를 비난했었다. 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내 임신을 비방하여 죄를 지었고 그들의 말의 소문이 가혹한 파도처럼 달려와서 내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부서뜨렸다. 이것이 예수와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내 일생이 내게 마련해 준 수많은 모욕 중에 처음 것들이었다. 가난의 굴욕, 피난자로서의 굴욕,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이 된 예수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내 행동을 마음이 약한 탓이라고 공격하던 친척들과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한 굴욕, 예수의 전도 생활 3년 동안의 모욕, 골고타의 그 시간에 받은 가혹한 모욕, 내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한 자리와 향료를 살 만한 돈이 없음을 인정하기까지에 이르는 창피 따위 말이다. 나는 미리 내 아들을 포기함으로써 처음 조상들의 탐욕을 이겼다. 어머니는 강요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 자식이 조국이나 아내의 사랑으로나 하느님 자신에 의하여 그의 마음에 요구되면 어머니는 이별에 저항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는데 그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과 연결시켜주는 끈을 절대로 완전히 끊지는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배꼽의 줄이 끊어진 뒤에도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신경, 육체의 신경보다도 더 살아있고 더 민감하며 아들의 마음에 연결된 정신적인 신경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나
어떤 인간의 사랑이나 조국에 대한 의무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그 줄이 고통을 줄 정도로 팽배히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 어떤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가면 그 줄이 끊어지면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를 포기하였다. 나는 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고 너희들에게 주었다. 나는 하느님에게서 열매를 훔친 하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 태에서 나온 열매를 버렸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더러 알라고 하신 것만을 알기를 수락하고 내가 들은 것 이외에는 나 자신에게도 하느님께도 묻지 않음으로써 지식에 대한 탐도와 향락에 대한 탐도를 이겼다. 나는 탐구하지 않고 믿었다. 나는 향락의 탐도를 이겼다. 관능적인 만족을 일절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체를 발로 밟았다. 사탄의 도구인 육체를 사탄과 더불어 내 발 뒤꿈치 밑에 넣어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내 목적인 하늘, 내 유일한 갈망이신 하느님이 계신 곳, 이 갈망은 탐도가 아니고 우리가 당신만을 갈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 필요사이다. 나는 개걸에까지 이르는 탐도인 음란을 이겼다. 과연 억제되지 않은 악습은 더 큰 악습으로 이끌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비난할 만한 하와의 탐도가 그를 음란으로 이끌어갔다. 자기 혼자서 만족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와는 그의 죄를 정교함에까지 이끌어갔다. 하와는 음란을 알았고 그것을 남자 동무에게 가르쳤다. 나는 경계표를 뒤엎어서 내려보내는 대신에 항상 올려보냈다. 타락시키기는 고사하고 나는 항상 정상을 향하여 끌어당겨서 성실한 사람이던 내 짝을 천사를 만들었다. 하느님을 차지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그분의 무한한 보물을 차지하기가 무섭게 나는 서둘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기를 위하여, 아기에 의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육체뿐 아니라 애정과 생각까지도 자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순결한 사람이다. 나는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추잡한 여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순결해야 하였다. 나는 이 자제를 버리지 않아 하늘에서는 오직 하느님의 것이고 세상에서는 오직 내 것이었던 내 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 애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와 때문에 이뤄진 평화를 여자에게 돌려주는 데에는 이것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평화를 십자가 아래에서 얻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의 외치는 소리에 오장육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여성다움을 일절 잃었다. 나는 이미 육체가 아니고 천사였다. 정배로서 성령과 결합한 동정녀 마리아는 그 순간에 죽었다. 남아있는 것은 은총의 어머니, 그의 고통으로 너희들을 은총에 낳아주고 너희들에게 은총을 준 은총의 어머니였다. 성탄날 밤 내가 다시 여자로 확립한 암컷이 십자가 아래서 하늘의 인간이 되는 방법을 얻었다. 나는 만족을, 거룩한 만족까지도 일절 거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하와로 인하여 동물의 암컷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계집들의 처지가 되었던 너희들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그러기를 원한다는 조건으로 하느님의 성녀들을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정상에 이르렀다. 요셉과 같이 너희들도 하늘로 인도하였다. 골고타에 있는 바위가 내게는 올리브 나무 동산이다. 거기서 나는 다시 거룩하게 된 여자의 영혼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해서 찬미를 받은 내 육체를 하늘에까지 올려가기 위하여 비약하였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와의 마지막 흔적까지 독이 든 가지 넷이 달린 그 나무의 마지막 뿌리까지 인류를 타락으로 끌고 간 관능에 깊이 박힌 뿌리에 이르기까지 없애버렸다. 관능에 깊이 박힌 이 뿌리는 세상 마칠 때까지 또 마지막 여인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마음속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사랑의 빛남 속에서 반짝이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부르며 너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구제책을 가르쳐 준다. 그 구제책은 내 주님의 은총과 내 아들의 피이다. 그리고 내 대변자인 너는 내가 면하지 못할 십자가의 못 박음 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의 이 첫 새벽의 빛 속에서 내 영혼을 쉬게 하여라. 우리는 내가 여기 오기를, 고통의 길로에서 올라오는 이곳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세상의 은총을 얻어주기 위하여 더 많은 마음 고통을 겪을수록 그만큼 더 높이 올라오는 이곳에 내가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평안히 가거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